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. 제목은요, 예수님의 코드와 제자들의 코드,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먼저 마가복음 8장 14절 개역성경입니다.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. 좀 밑에 분석을 제가 해석한 걸 봅시다. 그리고 그들은 그 떡 가져오기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어졌다. 제자들이 왜 떡을 가져오는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을까요?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. 제자들의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떡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더 이상 떡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. 마치 출애굽기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던 그것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의 떡은 광야에서 완성되었습니다. 이는 모세 오경이 광야에서 완성되었다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의 떡은 모세 오경입니다.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광야 생활에서 완성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창세기 실제적인 역사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가 완성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삶으로 완성한 말씀인 신약이 완성된 것으로 상상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 공감 안 할 수도 있겠어요.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상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.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통해 떡 한 덩이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떡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. 특히 무겁게 12바구니를 들고 다니거나 7광주리를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불편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자들은 현상의 사실로 확인한 경험한 실제입니다. 이는 제자들이 현상의 사실로 확인하여 경험한 실제입니다.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떡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제자들에게 떡이 7개가 있었던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떡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한 개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떡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떡은 없다. 그 자신들이 함께 그 배 안에 조금 들어봐야겠어요. 그죠? 말씀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은 떡을 한 개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개역성경하고 좀 틀리죠. 개역성경에서는 뭐예요? 떡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배에 떡 하나밖에 그들에게 없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제가 해석한 내용은 떡이 아무도 그리고 만약 떡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떡은 없다. 그 자신들이 함께 그 배 안에 말씀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은 떡 한 개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제가 해석한 내용이에요. 제한된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사인 점과 다른 문맥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큰 문제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개역성경하고 조금 다른 그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배 안에 떡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니다.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떡 가져오는
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 안에 그들과 함께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.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 떡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겐 참떡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.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. 근데 모르고 있죠.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4,000명을 먹이시고 5,000명을 먹이신 일을 실제적인 사실이었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4,000명을 먹이시고 5,000명을 먹이신 일은 실제적 사실이었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떡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즉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르친 내용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르치는 구속사의 완전한 말씀을 말합니다. 제자들이 이해한 떡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한 떡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떡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차이를 보입니다.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에게 먹이는 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.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이 의미는 구원과 새 생명의 거듭남입니다. 구원은 십자가예요.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. 생명의 거듭남, 부활이죠. 이 구원과 새 생명의 거듭남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같습니다. 구약은 성전 제사와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. 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. 이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. 하나입니다. 이 부분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모세의 오경과 십자가의 교훈을 통해 9,000명밖에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인가? 이런 엉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와 같은 의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,000명을 먹이시고 4,000명을 먹이신 후 떡 5개보다 더 많은 12바구니가 남았으며 또한 7바구니가 더 남았다는 것을 증언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어쩌면 성경의 교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 말씀임을 증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증언합니다.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이렇게 해서 14절이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. 그리고 그들은 그 떡들 가져오기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어졌다. 그리고 만약 떡이 하나도 없다면 그들은 가진 것이 없다. 그 자신들과 함께 그 배 안에.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제자들에겐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